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또 삶에 있어서 마음은 아니어도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겠냐, 없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문현옥 집사님 얼굴은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 애처로워서 아유 저걸 어떻게 내가 대신 해줄까 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겪고 받아야 그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고 아파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개의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여기 써진 대로 자기 받은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받은 상처에다가 몇을 곱해서 남한테 그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누구 탓이다? 세상 탓이다 해서 아무나 뭐 해버리는 거예요? 찔러버리고 아무나 쏴버리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내 받은 상처를 되갚겠다 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영순 성도님 한 개도 안 보는데 왜 저기 기정자 집사님 뒤통수만 쳐다보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어려운 말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남한테 넘겨주고 갚아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써진 것처럼 자기 받은 상처를 알기에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열심히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겪어봐서 알아. 좀 더 힘내. 용기 내세요. 이럴 때 이게 최고 힘들지요 하면서 자기 받은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상처로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한쪽으로는 막 여기저기 막 상처를 퍼뜨려버리고 한쪽으로는 위로하고 술이 없으면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그한테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결국 아버지는 평생 시간만 나면 술만 먹다가 온 집안 말아먹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두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큰 아들은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술고래가 되고 말았대지요. 술고래가 뭡니까?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고래처럼 그냥 들이붓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작.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술고래가 된 둘째 아들한테 그 사람이 다음날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고래처럼 많이 마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작. 제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큰아들은 저가 어떻게 아버지를 봐서라도 술을 마실 수 있겠냐 했고, 똑같이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놈의 세상을 술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즉 사람마다 말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이어서 더 받으며 옆에 사람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은 상처를 바탕으로 자기 떼에서 끊어버리고 도리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지요?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욕을 사발로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을 먹으면 그나마 덜 열받는데 남의 것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하루 종일 부글부글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아들 왔냐 하는데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아들이 오자마자 짜증을 내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열받아 짜증을 냈을까요? 너 며느리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갔다 오자마자 뭘 내느냐? 짜증을 내냐? 아, 며느리가 확 열받는 거예요. 아주 부엌에 가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발로 빵 차버렸습니다.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고양이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보니까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통을 다 엎어버리고 여기저기 오줌을 싸버리고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상처는 마치 화살과 같아서 맞은 화살을 내가 뭐하지 않으면은 꺾어버리지 않으면은 말입니다.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쏴요? 남한테 쏴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군대를 32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생활도 보면은 꼭 뭐한 사람이 후배들을 괴롭혀요. 고참한테 오죽에 두드러 맞은 사람들이 그 후배들한테 임마 내가 맞아서 이만큼 했다 하면서 물론 고참한테 위에 선배한테 너무너무 맞고 괴롭힘을 당했어도 이것을 내 대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집살이도 어떤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켜요? 시집살이를 뭐 한 사람이? 해본 사람이, 그죠? 시집살이도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안 나왔습니까? 시작.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한참 지나간데. 이거 한참 더 지나가, 이거 더 지나가야죠. 그죠?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그죠? 미리 읽어보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시작. 미워하면서 담는다. 그죠? 엄청나게 미워하죠. 저놈의 상사. 제발 잘려서 이번에 이거 조정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상사처럼 해더라고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아마도 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찌라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갖다 확 폭탄으로 만들어 넘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상처를 주보 있으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를 끊어 사명으로 바꾸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1년째 성구를 만드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성구가 뭡니까?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 강대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받침이라든지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만드는 걸 성구사라 그럽니다. 한국에서 성구사인데 그 성구사 중에 성의 성구사, 거룩할 성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쓰는, 즉 거룩한 분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구를 만드는 회사다의 대표가 이름이 뭐래요? 임선재래요. 임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임장로님은 어려서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가난하면은 뭐도 찾아와요? 병도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만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자꾸 숨이 안 쉬어지고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쭉 검사해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오래 살기는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받았는데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지금 눈 감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병원 가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정신이 안 차려요. 이게 겪어본 사람과 뭐한 사람의 차이입니까?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성구사의 임성재는 어렸을 때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신 죽겠소 하는 거. 부모님이랑 같이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수술 좀 해주세요. 병원이 수술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더래요. 꼭 우리 한국 병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다 준비해 와야지. 여기저기 댕기는데 도저히 수술 받을 방법이 없는 거.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이 임선재 장로의 가족에게 뭐라고 연락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신의 병을 뭐 해주고 싶다? 치료해주고 싶다 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한 의사가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치료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뭐 했대요? 건졌대요. 이분이 지금 51년째 성구를 만드니까 1960년대부터 성구를 만들려 했는데 성구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벌리더래요? 돈이 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의 심장병을 치료해줘서 내가 살았다. 분명 이 세상에는 누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고로 내가 번 것을 바탕으로 나는 뭘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죠. 심장병 걸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매년 한 사람이 심장병 받을 만한 금액을 세브란스 병원에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더 부자가 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15년 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몸도 아프고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15년 전에 5억 원을 자기의 사절을 장학재단에 투자해 만들어가지고 그 후로 계속 더해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병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배우지 못한 아픔으로부터 배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임선재라고. 우리도 임씨가 하나 있는데, 그죠? 참 훌륭하십니다. 임선재.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임씨들은 이왕이면은 이런 장로님이 돼야죠. 그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끊고 그 상처를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신 역시 상처를 경험했기에 그 경험한 상처와 아픔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당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사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자, 이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첫째, 시작. 사랑하는 부모님 및 가족과 헤어진 이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스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저 마을에 가면 네와 이름이 비슷한 누가 있을 터인데 엘리사가 있을 텐데 그를 불러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산다는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메즈라시하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냥 농사가 아니라 농장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 정도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농사를 질 때 농약을 아저씨가 메고 다니면서 이러고 줘요? 비행기로 뿌려요? 그죠? 네, 비행기로 농약 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논이 크길래, 밭이 크길래 뭘로 뿌려요? 비행기로 날아다니면서 쫙, TV에서 보신 적 있죠? 이 정도 부자인 사람이 농장을 가지고 하는 떼부자 농부지요. 누구네 집이 그랬대요? 엘리사 집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논과 밭을 가는데 소가 몇 마리래요? 24마리요. 둘씩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씩 묶어서 12묶음을 갖고 뭐 하더래요? 밭을. 여러분, 요새로 말하면은 경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트랙터 준비해가지고 뭐 이 정도로 엘리사네는 뭐였대요? 가난했대요? 엄청나게 떼부자인 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딱 마침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12쌍의 소 중에서 12쌍 번째 소하고 같이 논과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야 하고 부르더니 넌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누구신 것 같아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부모님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했더니 시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조금 줬습니다. 후다닥 갔다 와라 해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후다닥 인사하고 12번째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식구들 대접하고 따랐지요.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뭔 상처가 있었다고요? 네.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하루아침에 뭐한 상처? 여러분 그런 상처 있으십니까? 하루아침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왔던 상처가 있냐고. 저는 큰아들입니다. 장남이죠.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죠. 박 목사님 신학교 좀 나오세요. 아니 방학 중인데 웬일이십니까? 또 학장이 부르니까 허벌떡 나갔죠. 났더니 웬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은 시커먼 사람이 앉아있고 학장에 우리 교단에 중직들이 다 앉아있고 한다는 말이 일본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난 안 들리는데요? 난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하기를 아니 자기들한테는 들린다는 거라. 뭔 말 꼭 누구랑 비슷해요? 엘리사랑 비슷해요.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부릅니다. 네. 그날이 7월 1일이었던가 하여튼 8월 1일이었던가 하여튼 7월 달 같습니다. 7월. 왜냐하면 한국의 대학교는 6월 말에 다 시험 보고 7월 초에 채점하고 하니까 제가 아마 집에서 학생들이 본 거 시험 채점할 때인가 했던 것 같은. 결국은 때밀려서 그해 1996년 7월 1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비자 받고 뭐하고 하니라고 11월 달에 일본에 끌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몇 년만 갔다 온다고? 그래 놓고 지금 몇 년 된지 아세요? 22년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대로 효자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것도 알고 뭐랄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도 알고 그 부모님한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잘 효도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딱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기간은 1년 6개월. 하영이 낳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일본으로 왔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루아침에 부모와 이별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물론 중간중간 가서 보지만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람 여기 많이 있지만은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만 줘진다면은 가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기쁘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솔직히 꽤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죠? 여튼 이 누구냐, 엘리사는 이렇듯 부모와 가족과 하루아침에 헤어진 거에 대한 뭘 가진 사람이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네. 왜 갑자기 한숨을 이렇게 세게 쉬십니까? 늙으신 부모님 한국에 홀로 계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팽개치우고 가서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계시고 싶은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뭐요? 상처입니다. 그죠? 아픔이죠. 더구나 이 엘리사에게는 부자 부모님을 떠난 다음에 겪는 가난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부자니까 벌써 침대가 틀립니다. 먹는 뭐가 틀려요? 물이 틀리죠? 쌀도 틀려요? 똑같아요? 다 틀립니다. 우리 한국말로 금수저라 그러나?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나? 하여튼 날 때부터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주 무지하게 잘 사는 집에서 모든 게 틀립니다. 그죠? 뭐 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서 자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나 저야 원래부터 땅바닥에서 잤으니까 땅바닥에서 자도 한 개도 안 배기는데, 이거 막 비싼 침대 이불 깔고 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루는 여기 땅바닥, 내일은 저 동경 땅바닥, 모레는 오사카 땅바닥, 여기저기서 자다 보면 아이고. 즉 이 부자로 살았던 엘리사는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편해요, 안 편해요? 먹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먹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먹던 거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한 번도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구나 고독과 외로움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내미니까 항상 뭐가 끓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끓지요. 내가 뭘만 해도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 쫓아다니면서 바른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외로워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더구나 스승 엘리야가 야사시한 사람이니까 성질이 좀 더럽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절대 뭐한 사람이 아닙니까? 야사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도 딱딱하고 우락부락하지요. 주위에 스트레스는 많지요. 잠자리 먹을 것 다 불편하지요. 이게 고스란히 엘리사한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처와 아픔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그래도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엘리사한테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시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젊은 나이에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라고 애썼는지 누구도 압니다. 선지자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당신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고 여기저기 빚도 좀 졌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뭘로 삼는다? 머슴으로, 종으로 부려먹는다고 하는데 난 또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지요. 본문 2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뭐야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라는 말이에요. 가족을 잃어버린 상처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인 거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즉 엘리사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가족을 잃은 것이, 가족과 헤어진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아니까 눈물 글썽글썽글썽 하면서 그랬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엘리사가? 뭐 별로, 자기도 지금 뭐 빌어먹고 사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렵지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혹시 뭐 가진 거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딱 기름 한 그릇 남았대. 기름, 이제 다 없고, 이제 기름만 딸랑 남은 거야. 왜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플 때 약이기도 하고, 뭘 먹을 때 그거 있어야 구우는 것도 하니까, 기름은 생명과도 같은 거. 그거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지요.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들을 막 빌려와.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떡하라?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너희 집에 있는 쬐끄만 그릇에 기름을 모아라. 따르라. 그래서 따르면은 그 기름 그릇이 찰 텐데, 찰 때마다 차곡차곡 정리해서 세워놔라. 라고 했죠.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찾아왔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선지자를. 선지자가 어디까지만 얘기했습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아까 선지자가 얘기한 게. 이분들이 도대체 지금 졸면서 얘기를 듣는 건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부어라. 그 다음에 차거든 차곡차곡 뭐 해놔라? 정리해놔라까지만 얘기했죠.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렇습니까? 그 기름을 갓대니 써라?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지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름이 되었고, 차곡차곡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참, 이 여인도 된 사람이에요, 못 된 사람이에요? 왜 된 사람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요 기름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기름은 누구 거다? 여전히 엘리사의 것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마지막 7절 엘리사가 마지막 말 하지요. 시작.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가난의 아픔, 고독의 아픔을 가진 선지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이해했죠. 그리고 감싸줬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대한 아픈 마음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말고도 저도 여러 마음이 있죠, 그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와 이별한 상처 있을 겁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혹은 떠나보내진 않았지만 저처럼 자식의 도리를 못하는 역시 상처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를 사별한 상품이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해서 잃어버린 아픔. 보통 아픔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죠? 아픈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을 앞세운 상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사람도 있죠. 하여튼 여러분과 저한테 말하지 못할 혹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 상처의 아픔을 고스란히 네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너와 같은 상처를 당한 사람을 뭐 하라? 위로하라. 섬기라. 그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고, 애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 애를 낳아서 길러본 아픔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식이 말 안 듣고 벨 난리를 쳐서 그 자식 때문에 머리털을 뽑았던 사람이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TV를 보면서 주의를 보면서 감히 함부로 욕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픔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라. 섬김으로 바꾸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번 11월 한 달 엘리야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파하며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게 들리게 하소서. 아프고 괴로워하고 고독한 사람의 소리들이 내게 들리게 하시고 내가 그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 해봅시다. 오늘 하루를 준 것은 무슨 복을 주려고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아픔을 바탕으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꼭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알아? 네가 나의 아픔을 알아?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 인도할 수도 없고, 자기 것만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라고 외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섬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런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나만치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소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뭐 있어야 돕든지 말든지 하지요.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말주변이 있어야 얘기라도 하죠.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매일 2시간 동안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동네 사거리 교차로에 나와서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50대 초반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방송국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나이가 50이 다 되시고 넘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사거리에 가서 깃발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학생들 건져주고 차가 오면 막아서고 이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약 3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가다가 차한테 뭐 했대요? 들이받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죠? 겪어본 분은 아시고 못 겪어본 분들은 어저께 한국 TV를 보니까 세월호 때 제주도 배 타고 가다가 죽은 해서 그러는데 어저께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는 문인들이 그 자식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당신의 자식은 어땠습니까? 이런 성격이어서 쭉 듣고 그걸 바탕으로 시나 수필을 썼어요. 자식의 마음으로. 그래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막 한데.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 몇백 명 죽은 애들의 집을 다 찾아가 봤는데 거의 호돈도가 아직도 수학여행 떠날 때 그 방 그대로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여전히 책상 그대로 있고 여전히 책 그대로 펴진 채로 있고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이 그죠? 아직도 몇 년 지났어도 그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못한 거예요. 못 떠내보낸 거죠. 그죠? 얼마나 쓰라리고 저 같으면 정리할 것 같은데 하도 아프니까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슬픈 일이죠. 이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내미 학교 갔다 오라고 보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다. 가봤더니 꼴딱꼴딱 죽었대요. 그래서 지난 30년이 넘도록 아침마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거죠. 아들이 쳐 죽은 자리에. 보시다시피 기자님, 여기는 이게 도로교상 뭐 사고가 많이 나기죠. 교통사고가 많이 나. 그래서 제가 죽은 누굴 생각해서, 아들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다른 아들이, 혹시 다른 애들이 역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른 부모들이 나 같은 아픔을 당할까봐 깃발 들고 와서 무료로 2시간 동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아픔을 못 살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애초부터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마음이 있으면은 10엔 100엔 아무것도 없어도 몸으로라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바로 이 아저씨는 자신의 자식을 생각하며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엘리사처럼 이 아저씨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갑시다. 어딜 향해서. 그리고 귀 기울여 도와줘야 됩니다. 더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했으면 좋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뭘 했으면 물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면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눈먼 2사람이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가던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까?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통 마음은 지금 뭘로 꽉 찬지 아세요? 십자가로 꽉 찼었어요. 요때 예수님의 마음,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으로 막 번민하면서 올라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립니다.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단한, 그때에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2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몸을 드릴까요? 물질을 드릴까요?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협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까 깃발 들고 사거리에 나간 아저씨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믿음이 능히 네 자신을 구원하기나 하겠냐. 15절 만일 형제나 아직도 안 가고 있네, 그죠?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한테 가서 말하기를 평안해라, 뜨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17절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어떤 사람이 너한테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믿음 얘기는 안 하고 했다. 네 믿음과 내 믿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라고 물으면은 넌 뭐라고 대답할 거냐. 19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라고 말은 잘한다. 마귀도 네 정도 믿는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그가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된 걸 왜 모르느냐. 말씀 마칩니다.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마치죠. 한국의 서울에 가면 은평구라는 데가 있어요. 은평구. 동쪽이게요, 서쪽이게요, 남쪽이게요, 북쪽이게요. 아, 서울 안 살아서 모르구나. 북쪽에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의 북쪽에 있는 쪽이죠. 이 은평구에 은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택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현재 73살 되십니다. 이 김 목사님은 현재 73살인데 19살 때부터 두 눈을 잃었습니다. 19살. 1965년 12월 4일 날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 갔는데 가성소다와 청산가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에 지나가게 되었고, 마침 불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확 한 바람에 솥에 있는 이 청산가리가 이 김택수 19살의 눈에 확 왔고, 결국 두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두 눈을 몇 살에 잃어버렸다고요? 19살에 잃어. 그러니까 18살 때까지는 멀쩡히 보고 산 거니까 19살에는 뭐가 끓어요? 뭐 피가 끓잖아요. 막. 근데 하루아침에 뭐요? 안 보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김택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절망하며 마음대로 살았죠.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야 또 옷이 찢고 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혼자 댕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눈을 잃고 20대 초반에 이 택수가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아서더래요. 그러면서 뭘 쑥 내밀더래요. 만져보니까 뭐예요? 손인데, 손은 손인데 손이 없는 손이더래요. 무슨 이게 없는 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뭐 말하겠죠? 여기서 잘라진 손이더래요. 당신은 손이 없는 병신이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두 눈이 없는 병신입니다 라고 택수가 자기를 막아선 사람한테 얘기했대. 그랬더니 막아선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 나도 두 눈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예? 알고 보니까 여기는 두 눈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요? 두 손도 없는 거 같은, 위에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눈 없어지고 손 없어지고. 택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하거든요.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완전 병신이 모였군요 라고. 그러자 그 전도자가 말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택수 씨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나는 두 눈이 없는데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두 눈에다가 손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물었더니, 그 물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당시 한국에 하나밖에 없던 맹인교회,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하며 목회하고 있는 강영준 전도사였대요. 그 역시 성냥 공장을 하던 아버지 공장에 일하다가 손목 잘리고 두 눈 잃고 해서 낙심한 가운데 막 살았답니다. 근데 막 사는데 이 어머니, 강영준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야, 이 포로 자식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막 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돌아오고 정신 똑바로 차라. 이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렇죠? 꼭 바보 같은 엄마 아빠는 자식이 뭐가 잘못하면 아이고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죠? 자식이 어렸을 때 이럴 때 어렵게 얻고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자식은 이상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혼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혼낸 게 마음에 빵 맞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처럼 뭐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해놓고 한국 최초의 눈 안 보이는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은 전도하려고 나오는데 때마침 지팡이 소리 들어보니까 요건 뭐 하는 사람이야? 요건 눈 안 보이는 놈이네. 요거 딱 오늘 영코로 걸렸다 하고 지나가던 김택수를 딱 걸어놓고 예수한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둘 다 뭐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택수가 어떻게 할게요? 그날로 누굴 쫓아갔어요? 강영준 전사를 쫓아가서 그 맹인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침도 배우고 마사지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의 인도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강영준 목사보다 몇 배 유명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김택수라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김택수 찾으면은 그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니나. 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의 훈계를 통해서 눈 못 본다는, 팔이 없다는, 손이 없다는 상처를 씻어버리고 도리어 나가서 눈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 열고 뭐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멋진 삶을 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사명이다. 물론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 뭐가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사 생활 어렵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만치 어려움 겪는 직장의 후배들 섬기고 위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여 부디 모든 상처를 딛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어떻게든지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마음껏 감싸주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간은 말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더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긴 줄로 아오니, 주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것은 사탄한테 붙잡힌 사람이나 하는 말이고, 그 아픔을 바탕으로 더 아파하는 이웃을 안아주고 섬기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핑계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핑계이지. 남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고 난 오로지 섬기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나쁜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처를 바탕으로 섬기는 마음 넘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